오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을 통해서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나아간 게 아니고 앞서서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서서 맨 앞에 이렇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서서 나가신 그 걸음이 어떤 걸음입니까? 뭐가 좋아서 앞서서 맨 앞에 이렇게 나가셨겠습니까? 뭔가 기대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던 그 길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는 28절 이 말씀을 시작하는 순간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앞서서 나가셨습니다. 맨 뒤에 제자들을 앞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중간에 사람들 사이에 섞이신 것이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를 앞서서 지시기 위해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앞서서 가셨기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이 앞서서 가셨기에 그분의 구원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그분이 앞서서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분을 따라 제자들이 갔다라고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따르며 나아갑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서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의 제자된 삶을,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오늘 성경 말씀에 따르면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을 때쯤이란 얘기입니다. 제자 둘을 보내시더니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가지고 와라, 풀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매년마다 종료주일이 되면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이 관련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볼 때마다 이 장면이 의아해요. 볼 때마다 제가 늘 전하는 말씀인데 의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여러분 지금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임자가, 그러니까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시켰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나귀 주인이라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 건데 누가 와서 이거 가져가겠대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어드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이 상황들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먼저는 여러분, 이 주인이 내어줘요 또.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 가져가려고 하길래 주인이 이거 왜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니까 내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아무 말 토시도 안 붙이고 그냥 내어줍니다. 아니, 또 이 말씀을 듣고 간 제자들도 이상해요. 제자들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가서 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가 묻자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이 말씀을 여러분 뭘로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이 새끼 나귀의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에게 내가 쓰겠다 그러면 여러분 내어드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무엇인가를 내가 쓸게 내놔. 그러면 이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토 안 달고 상황이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아도 내어드리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더 토 안 달고 저를 이해시키고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면 인정하고 아멘하고 내어드리고 기다리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종료주의를 맞아서 제가 세례와 입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받는 게 입교이고, 또 이제 오늘 세례가 진행이 되는데요. 세례는 크게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죄 씻음. 그래서 물로 안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침례 가운데 죄가 씻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죄인된 옛 자아인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죽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는 죽고 죄인 되었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내가 왕이었던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나오면서 내가 태어난다는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이걸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거듭난 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나 자신이었다면 거듭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세례를 함께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오늘 세례를 받는, 입교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 종료주일에 함께 하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세례를 받고 입교하신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고 계세요. 내가 쓰겠다 하면 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세례의 고백이라면 예수님이 내가 때와 장소와 내 지식과는 관계없이 주가 내가 쓰겠다, 데리고 와, 가면, 그러면 가서 데리고 올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주가 내놓으라고 하시면 내어놓으실 수 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의한 분들입니다. 그걸 세례라 그래요. 그걸 입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례 가운데 연합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혀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을 태우고 가시는 그 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길에 깝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흐름 말하면 레드 카펫을 깐 거예요. 레드 카펫을 쫙 깐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37점, 38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자, 제자의 온 무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큰 소리로 높이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누구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지금 누구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왕. 그래서 레드카펫을 자기 옷으로 깐 거예요. 왕의 행차라 이겁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거기 위에다가 깔아드린 겁니다. 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왕이 나가시는 곳에 뭐가 있대요? 하늘에는 평화가 임한대요. 하늘의 평화가 임한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의 왕의 행차시다. 왕이 들어간다. 이 고백인 거죠.
오늘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오롯이 믿음으로 바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37절에 그를 딱 말씀해 주세요.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유, 왕으로 따르는 이유,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 따르고 지금 이렇게 막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뭘 했기 때문이래요? 눈먼 장님을 눈뜨게 했기 때문이랍니다. 앉은뱅이를 일으켰기 때문이랍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 나병을 고쳤기 때문이랍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을 낫게 했기 때문이랍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던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기적으로 먹이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왕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 왕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의 제자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왜 예수가 나의 왕이셔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또 꼭 초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책망하라는 걸까요? 전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잖아요. 막 찬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뭔가가 지금 심기가 지금 불편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왕으로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싫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은 애시당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신성 모독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그것이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신성 모독으로 못 박았던 거지. 그런데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로마의 속국이어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수는 없으니까 로마의 법정에 들어갔을 때 로마의 법정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해 준 거지.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생이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책망하라고 시켰을까요? 책망하라고 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요?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못하게 하면 내가 돌들로 소리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돌들로 소리쳐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뭐가 이상하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왕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은 백마를 타고 등장해야 되잖아요. 왕은 수많은 군대를 거느려야 되잖아요. 왕은 엄청난 힘과 부와 권세를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보세요. 뭐예요? 초라하게 나귀 새끼예요. 다리가 지금 발이 바닥에 끌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레드카펫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겉옷이 깔려 있어요. 흔드는 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창피하다 이 소리예요. 그냥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왕은 무슨.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돌들을
가지고 소리 지르게 할 수 있어. 왜요? 예수님은 진짜 왕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이 왕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인지 좀 가까이 오셔서인 건지 어쨌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중에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입성에 다음 연결되는 말씀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이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왕행차를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을 보시고 갑자기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정황상 여러분 좀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뭔가 앞뒤가 왕으로 오셔서 우셔요. 성음을 보더니.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아직 그 눈에 숨겨졌는데 오늘 평화에 관한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왕의 다스림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너희들 눈이 감겼다, 숨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예언하시고 아셔서 눈물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에 서 있는 것처럼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벽 가운데 쌓아서 그들을 사면으로 가두고 모든 것들을 다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멸하게 되는 앞으로의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래서 그들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무너지죠. 완전히 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예요. 성이라는 건 사람이 쌓는 역사거든요. 사람들이 쌓아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탑을 쌓아 올리듯이. 근데 그 성읍들이 다 무너져서 돌들 위에 돌들도 남지 않는 멸망하는 그런 세대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는 해피엔딩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왜 이 일로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인간의 역사의 맨 위에 정점에 왕들이 있는 거예요. 왕들이. 이 성을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왕이잖아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고 압제가 일어나고 굴림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평화를 잃어버려요.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를 다 예로 들지 않고 몇 분만 예로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 여러분들 가장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들도 말하고 있는 딱 두 글자 그 나라 어디죠? 미국. 자,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라는 건 마음에 드십니까? 다른 나라 또 예로 들어볼까요? 그 못지않게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 러시아의 푸틴은 마음에 드세요? 그 사람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굴림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또 하나 예를 들까요? 그들 못지않게 힘이 센 나라가 어디에 있죠? 바로 옆에 중국. 시진핑은 마음에 드세요? 괜찮은 왕 같으십니까? 괜찮은 지도자 같으세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옆에 딱 붙어 있는 김정은은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마음에 드십니까?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역사에 있는 모든 지도자와 왕들은 다 자기 힘을 가지고 굴림해요. 백성을 압제합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서로 넘어갈 때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사무엘이 마음이 삐져서 아니 왜 저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서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람 왕으로 세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초치는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무슨 지도자가 쓰든 어떤 왕이 쓰든 똑같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평화가 임하는 왕이 있대요. 평화가 임하게 하는 왕이 있답니다. 그 왕은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왜냐? 나귀 새끼를 타고 오거든. 멋있지 않아요. 큰 힘을 가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압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 왕은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은 돌들을 향해서도 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임할 때 뭐가 이루어져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평화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 수준이 좀 있어지기를,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섬기는, 낮아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따라갈 때 그 제자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에게 뭘 줄까 싶어서 따라가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뭘 줄까 해서 따라가요. 또 때로는 그 지도자가 군림하고 압제하고 큰 힘을 가졌기 때문에 무서워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대요. 그리고 몸에서 앞서서 가셨대요. 십자가를 지셨대요.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이 따라갈 때는 왜 따라가요? 그분이 무서워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엄청난 큰 힘을 가져서 뭔가 얻기 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길을 앞서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세례하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한 몸된 교회를 이루게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는 뭐냐?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다 같이 따라가서 서로 낮아지려고 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어제 세례 문답을 마치고 한 분이 그러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다 똑같대요. 우리 다 똑같아요, 이제 우리.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돈이 더 많고 지식이 더 많고 외모가 더 잘났고 힘이 더 많고,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섬길 때 똑같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서로 섬기려고 그럽니까? 시켜서 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따른 예수님이 뭐 큰 거 주겠다고, 야 일로 와, 내가 이거 줄게, 이거 내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래서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면 예수님 무서워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막 무서워, 여러분들을 막 압제하시든가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압제하신다고 나와요? 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걷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말씀에 불순종하시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그 사랑 받아서, 내가 제시선 받은 그 사랑으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럼 거기에 뭐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을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분을,
나귀 새끼를 타고 참 볼품없네.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런 분을, 그렇게 오신 분을 왕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왕이라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 호산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종료주일마다 이 말씀이 이상해요. 어색해요. 이게 무슨 왕이야 도대체? 무슨 왕이 이래? 결국에 사람들은 그 예수가 자기의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원망하고.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 예수를 왕으로 오롯이 인정하는, 자원에서 인정하는, 믿음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그 왕이 말씀하시면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면 내어드리는, 그렇게 예수를 따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서로 좀 더 낮아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성도님보다 더 낮아질까? 그 작은 자가 큰 자인 줄 알고 그 낮아지는 자리가 높아지는 자리인 줄 알아서 그렇게 호산나 교회에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는, 그렇게 호산나 교회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다르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호산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함께 모여 오롯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나귀 새끼 타고 이 땅에 오셨사오니, 이곳에 오셨사오니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 가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